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때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긴 경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외딴 길을 걸어 30km쯤 달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영하 10도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신문을 몽땅 읽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집에 도착할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집에서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인데 자전거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신문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좌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더미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월 말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눈이 쌓이는 높이가 3m는 되기 때문에 나는 눈더미에 구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얼어붙은 표면을 깨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상태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 상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니까요. 무한한 존재의 평화로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는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무한한 존재의 총체성만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것이 곧 이 존재의 큰 나,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주 이전과 모든 우주 이후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언어적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그 존재와 하나라는 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급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는 시간 개념상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속의 개념상으로 무한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끝나고 보니 아버지가 내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어 죽을까봐 겁을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음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퍼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삶을 달리 경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 행성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즉, 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듯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믿음의 수준을 급상승시켜 신이나 신성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재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신성은 사랑으로 공명하는 비인격적 전기장과 같은 것으로 모든 창조의 무한한 원천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쓸모없고 부정확한 오해에 사로잡혀 제한적인 사고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아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인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파워와 포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흑과 백이나 옳고 그름 같은 양극단에 바탕한 신념 체계에 사로잡히는지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고 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습니다. 씨앗의 금잔화가 될
잠재력이 있더라도 씨앗은 금잔화가 아닙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을 뿐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금잔화가 되도록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이 뭐라고 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씨앗이 뭐라고 하도록 유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금잔화가 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씨앗이 뭐라도 하도록 유발할 수 없는 것은 원인은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유발하는 것은 포스입니다. 창조가 파워입니다. 약간의 햇빛과 몇 방울의 비만 있으면 씨앗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현현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금잔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재 상태가 실제의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파워의 장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지속적입니다. 이번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자신의 가르침에 비추어 에고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깨달은 시각에서 에고를 해석합니다. 이어서 지구가 낮은 에너지 수준을 넘어서서 207 수준으로 진화함에 따라 진실성이 인간 의식의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에고를 악마화하는 것은 파워를 바탕한 길이 아니라면서 효과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식 진화의 비결은 에고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의 의식과 인류 전체의 의식이 진화하는데 그 파급력을 갖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의 자연적 진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맥락에서 에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고란 우리가 파충류 상태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따라온 동물적 본능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에고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에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지 않고 에고와의 싸움도 멈춥니다. 이 장을 읽으며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메모해 두세요. 당신의 현재 인식들은 어떻습니까? 진실과 정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고가 저항의 벽을 쌓고 있습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의식의 진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유일한 목적도 의식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의식이 진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곳이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평범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 의식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적 의도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영적 의도와 영적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 측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카르마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것에 호기심이 생기거나 솔깃합니다. 그 뒤에 어느새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과 영적 개념에 끌리고 그런 것을 이해하여 혜택을 얻으려는 욕구에 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할수록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온 세상이 이롭습니다. 붓다가 탄생한 시점에서 인류의 의식 수준은 90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점에서는 100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진화를 했고 1200년대, 1400년대, 1700년대,
내내 190에 머물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190에 머무르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80년대 후반 조화로운 수렴 행사가 열렸던 시기에, 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었던 시기에, 거대 공산주의 체계와 다른 많은 것이 붕괴되던 시기에 인류 의식 수준은 190에서 207로 도약을 했습니다. 200은 진실의 수준, 진실성의 수준이라 이 도약은 인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의식 수준이 190에서 207로 도약한 것, 이 사건이 현재 전 인류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90의 수준에서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멸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경우 전 인류를 멸망시킬 거대한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현재 207 수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나의 성장기였던 1930년대를 포함해서 20세기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명성을 얻는 일에 모든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성공이었습니다. 207 수준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을 잘 사서 장차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었다가 쓰러진 곳들은 모두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책망을 받는 것도 진실성 때문입니다. 출세나 돈, 큰 차 등 1950년대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업의 진실성은 어떤가? 이 정치인의 진실성은 어떤가? 우리는 그들이 진실한지를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봅니다. 진실성이 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우리는 진실성이 입증된 인물과 정치인과 강사에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은 파워가 있습니다. 진실성 결여를 통해서도 돈의 힘 같은 포스를 잠시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라 성공지향적인 삶은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진실성이고, 앞으로는 진실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될 것입니다. 저 강사는 얼마나 진실한가? 저 영적 스승은 얼마나 진실한가? 저 대학은 얼마나 진실한가? 이렇게 측정해보면 누가 진실성을 저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주 많은 것들을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목록을 보면 어떤 것들이 진실성을 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측정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을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발전 자체가 이전보다 빨라지리라 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진실성에 대한 부분은 생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내 학인들이 제일 먼저 에고의 본성부터 이해하고 에고와 친해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에고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고는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동물적인 본성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에고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물에게서 보면 우리는 그냥 그게 본성이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인간에게서 보면 끔찍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동물뇌가 완전히 인간의 뇌 안쪽에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수십억 년 동안 동물의 세계를 거치며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원시적인 생명체였습니다. 그런 뒤에는 탐욕스러운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죽여서 살아가는 파충류의 세계입니다. 포유류의 뇌가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사랑이 출현했습니다. 수십억 년 만에 포유류의 뇌가 출현하자 비로소 이 행성에 사랑이 출현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돌보고 새끼를 돌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포유류의 뇌의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성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사랑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려면 먼저 아기, 새끼 새에 대한 어미의 염려가 출현해야 했습니다. 어미 사자는 수컷 사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동물의 세계가 진화하기 초기에는 사랑의 발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성이 나타나면서 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애써 하려는 일은 동물적인 본능의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동물로 본다면 동물은 어떤 것일까요? 동물원에 가면 인간의 에고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원숭이 우리에 가보면 영역 보호 습성을 볼 수 있고 갱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단결을 하고 영역 다툼을 합니다. 이런 풍경이 중동이나 기타 이 행성 어디서든 매일 주요 뉴스를 차지합니다. 늘 영역 다툼이 벌어집니다. 약자를 착취하거나 종속시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위장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요 뉴스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인간식으로 나타난 원숭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진화하고 싶습니다. 실천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이 모두 상당히 어렵거나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고 특히 영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은 꽤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거 내내 일어나고 있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내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일상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어딘가로 가야 하나요? 구루를 찾아야 하나요? 명상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만트라를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느 때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관대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모든 노력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는 격려가 필요한 생명들을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가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신성한 어머니와 신성한 아버지가 함께 현현한 것처럼 됩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양육하는 존재와 탁월함을 요구하는 존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기적 수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용서의 힘에 기초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그토록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적 수업 앞부분에 어떤 과에서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내가 이거 천재적이네? 영적 천재성이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진보한 사람이야 이 말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이 말은 정말 굉장하다.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보된 상태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그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생각의 모든 의미는 분명 여러분이 그것에 부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기에게만 쓸모있는 구조체일 뿐 어떤 큰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음 덕분에 살아남지 않습니다. 다들 생각이 멈추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벌어집니다. 35살 때 그때 심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자동으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잊지 않고 우산을 챙길 필요가 있어 마음이 그 점을 기억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존에 우산 챙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은 영에서 비롯합니다. 의식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돼서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영혼이 임신 3개월 차까지는 배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배아라는 작은 잠재적인 인간의 영혼이 정말로 들어가는 것은 3개월 차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정확한 죽음의 순간이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의식 수준이 측정될 수 있으며 이 측정치가 일생 동안 5 정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가 일생 동안 의식 수준이 5 정도 올라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떤 아기는 240, 또 어떤 아기는 460, 또 다른 아기는 92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이해에 비추어 보자면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들로 육체로 들어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 같은 것을 할 경우 사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육체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애도에 익숙해지려면 2, 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이 또한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리세요.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수행과 명상에 정말로 열중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신에게 항복하는데 정말로 열중한다면 말이죠. 감정이나 생각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항복합니다. 진실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든 생기는 대로 신에게 항복하는 그런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문제든 매달리지 않고 붙잡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파도의 꼭대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순간에 대한 의식적 경험에 통과하는 것들이 파도처럼 닥칠 때 파도 뒤에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파도 꼭대기에 물마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 생기는 대로 신에게 기꺼이 항복하고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애써 미래의 손을 뻗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파도의 물마루를 초월하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상태가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일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충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상태가 지닌 에너지, 생각하려는 욕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상태가 저절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의식,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장 전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가 아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진화가 진짜로 개시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육체가 아님을 깨닫는 때입니다. 자신이 에고의 동물적인 본능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라면 나는 그것에게 멈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멈추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면 내가 멈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생각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아 멈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마음이 나라는 것이라면 마음은 즉시 내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제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이질적이고 나 자신이 아닌 것이 있어.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생각하는 상대들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정말로 의식이 전환되기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명상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의 유일한 목적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그냥 그런 것을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생각의 생성에 전념하는 자기장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중독입니다. 계속되는 오락에 정말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아, 괴롭다. 이걸 잊고 싶다. 저걸 잊고 싶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그러고 싶다면 그만둘 것이니까요.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에고가 사랑으로는 연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연명합니다. 에고를 연명시켜주는 것은 에고가 자기의 여러 입장성에서 얻은 단물입니다. 자, 이제 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사랑이나 미움, 두려움, 질투 같은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합니다. 비이원성이란 마음을 분리해서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어디서 마음의 단물이 나오는지를 일단 이해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이원성이란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에서 얻는 보상이 생각의 연쇄를 증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 죄책감과 고통에서 어떤 보상도 얻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보상을 얻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에서 얻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죄책감과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기분이 참담해집니다. 아, 슬프다라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우선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작은 나라는
아주 멋진 개체와 그것의 극적인 우여곡절도 살펴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굉장한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상연되면 사람은 그것에 매료됩니다. 에고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감정이 계속 증식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단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감이나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은 단물뿐입니다. 자책하는 데서 얻는 단물, 옳다고 느끼는 데서 얻는 단물, 정의롭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단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 입장이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즈니스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중파를 지배하고 법원을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합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더 심한 피해자 입장이 되려는 경쟁이 엄청납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주 멋진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죄다 등판해서 나 대신 마구 때리고 패줍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를테면 여자가 길을 걷는데 길 저편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여자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길 저편의 사고가 이 불쌍한 여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길 저편의 사고가 어떻게 그 여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켰을까요? 사고의 경음에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입장이 되면 큰 보상이 있습니다. 여자가 42년간 과식을 했고 혈압이 정상 범위 120을 넘어 180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저편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어떤 카르마적인 목적에 기여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임을 알고 거기에서 얼마간 보상을 받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청중 앞에서 측정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항하세요. 죽음의 정확한 순간은 사람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카르마적으로 결정됩니다. 저항하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정확한 순간, 즉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언제 죽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63세에 죽게 되어 있다면 62세에 차에 치여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63세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온갖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지배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문제가 진짜로 믿고 싶다면 온갖 부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아프게 만드세요. 그래서 건강 테러리즘이라는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떠는 걸 보면서 은밀하고 악의에 찬 만족을 얻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절대로 더도 그리고 덜도 살 수 못 삽니다. 그러니 그냥 삶을 살고 걱정은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형태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만 있습니다. 파리를 때려잡으면 파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에테르체로서 계속 날아갈 뿐 자기의 변화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유치해탈을 해봤습니까? 유치해탈을 할 때는 몸을 벗어나는 순간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음 순간 방을 떠다닙니다.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돌아가고 싶던가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벗어나면 밑에 누워있는 몸이 보일 뿐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떠나기로 예정된 순간에 생명은 육체를 떠나고 여러분은 저 밑에서 죽어있는 육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것은 그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나입니다. 유치해탈을 해본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고 저 몸은 저기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품하다가 입에 들어온 날벌레를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길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사실이다. 파리는 지금 방금 육체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다 다른 몸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양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잘 때 꿈꾸는 시간이 많은지를 알아봤고 그렇다고 측정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꿈속의 삶이 진짜라고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삶에 비해 거의 진짜 같다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꿈속의 삶을 살다가 현실의 고양이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그 삶도 재밌다고 여깁니다. 모두 하나의 삶입니다. 현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진짜 삶은 당신 집안에 사는 것이고 꿈속의 삶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월마트는 진실성에 머문 사례입니다. 샘 월튼이 살아있을 당시 월마트의 의식 수준은 385였습니다. 그를 의식혁명에서 다룬 것은 그의 비즈니스 원칙 때문이었고, 와, 이 사람은 진실성에 바탕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월마트는 아직 세계 최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샘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와 월마트를 측정해보니 월마트가 300대 후반으로 나와 의식혁명에 기록해두었죠. 현재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샘이 살아있을 때만큼 높게 측정되진 않습니다. 기업의 수준은 원래 그런 식입니다. 그는 밝게 빛나는 존재였지만 원칙을 정립해서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월마트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365 정도는 됩니다. 비즈니스와 교회는 별개라고들 할 때 샘이 정립한 원칙은 제대로 안 되면 돈을 돌려준다는 옛날 미국 중서부식 가치관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여전히 대기업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365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기업이 200대 정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불행한 사실은 또 있습니다. 포춘지에 선정된 500대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평균 의식 수준은 얼마인지를 알아봤더니 19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합니다. 초콜릿과 바닐라가 대립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이원성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이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오니까요. 에고의 토대는 이원성입니다.
저것을 유발하는 이것이 있고 저것의 원인인 분리된 나가 있는 이원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반되는 것들의 양극성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넘어서야 하는 아주 큰 영적 고개입니다. 에고는 위쪽과 아래쪽,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이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와 나쁘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원성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실상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좋음이 있거나 없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좋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적으로 좋다, 그런대로 괜찮다, 아주 좋지는 않다, 안 좋다, 별로다, 끔찍하다 등으로 좋음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사랑도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사랑 하나뿐입니다. 여기에는 큰 사랑이 있고 저기에는 전혀 없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둘은 상반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변수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움과 대조되는 차가움, 차가움과 대조되는 뜨거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조되지 않습니다. 열이 있거나 그리 많지 않을 뿐입니다. 눈더미 속처럼 열이 거의 없으면 꽁꽁 얼어붙고 마는 것이죠. 뜨거움 대 차가움이 아닙니다. 열이 존재하거나 열의 부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어떤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값지다, 멋지다, 죽인다, 반품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역겹다. 이 모두가 호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고 변수는 호감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어둠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 같은 그런 말은 언어와의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실상은 없습니다. 어둠과 반대되는 빛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빛이 있거나 많지 않은 빛이 있을 뿐입니다. 빛 대 어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 대 악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많거나 많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많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지역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나를 웬만한 부자로 볼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궁지처럼 가난하다고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좌우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건부입니다. 맥락에 따라 좌우되니까요. 맥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맥락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서양의 위대한 책들은 끝내 진실의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불교 우화에 따르면 깨달음은 진정으로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이를 기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항복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희, 도전과 승리, 사랑과 증오, 용기와 두려움 등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양상을 신성에 항복하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장에 들어서면서 호킨스 박사는 더 큰 깨달음의 세계와 신성한 상태를 탐구합니다. 600 이상으로 측정되는 사람들은 에고의 환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킨스 박사는 에고란 실제로 어떤 것이고 나와 에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며 해결책은
에고, 그리고 마음의 소음 너머에 늘 존재하는 침묵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요함에 항복하면 스스로 지어낸 한정된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고를 초월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고의 토대가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에고는 저것을 유발하는 이것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뜨거움 대 차가움, 선 대 악 같은 상반되는 것들의 양극성에 기반해서 자기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에고는 하나의 구조물로서 모든 입장성의 상부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에고를 초월한다는 것은 에고의 입장성들을 되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고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들이 구조를 형성하려는 경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무를 수가 있습니다. 되무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관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와 헌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과 하나가 되세요. 주로 장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나의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면이 현재 당면한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하세요. 이를테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낱낱이 알려고 한다고 합시다. 점심값이 10,000원이었나? 1,700원이었나? 모릅니다. 알 게 뭡니까? 국세청에는 13,000원이었다고 할 겁니다. 팁을 포함해서 장부 적는 수고를 더는 거죠. 팁은 영수증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영수증대로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영수증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부 사항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까지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큰 나의 느낌. 이것이 곧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시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무한한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심 시야가 아닌 주변 시야에 집중한다는 것은 상황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연장의 전체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와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여기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의도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여기 있는 에너지 전체와 존재들 전체, 그리고 그 집단적인 의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시야의 세계에서 논일면 항상 상황 전체에 집중되어 있어 유감스럽게도 세부 사항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이 이렇다면 나처럼 배우자가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소매에 구멍난 셔츠를 입었다고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나는 그 구멍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지만 숫자는 모를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셔츠라고. 하지만 내 배우자의 세계에서는 구멍난 셔츠를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상 중에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자체를 끊임없이 알아차립니다. 정반대 방법은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관상의 또 다른 형태에서는 당면한 현재에 완전히 고정적으로 관심을 집중합니다. 닥쳐오는 대로 현재에 집중하고 어떤 취사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바늘 끝 같은 현재에 계속해서 강렬하게 집중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단어를 그 단어 자체에 집중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강렬한 지금 속에서 강렬하게 집중한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시야나
중심 시야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면 망막에도 그에 따라 어떤 설정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헌신적인 비이원성은 신에 대한 사랑이 충분해서 신성의 존재를 깨닫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항복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타자가 아니라 큰 나 안으로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신성을 나중에 저 밖에서 만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신성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존재의 근원, 주관성의 근본적인 실상입니다. 우리는 주관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물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 자체입니다. 우리는 나 자체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대가로 나 자체를 무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99%는 고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시끄러운 1%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경기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4인치 휴대용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원형 경기장 전체가 비어있고 관중 속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흥미진진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순간의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적인 고요함입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숲에 고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새가 노래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타고난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목격되는 바를 그가 아닌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몸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면 몸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있게 됩니다. 나는 몸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자연 속에 속하며 카르마적으로 추진됩니다. 몸은 그저 자기가 할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특이한 물건과 같습니다. 자각의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신에게 항복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어떤 음을 들을 때면 그 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을 들을 때 그것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입장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면 마취 없이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저항을 하거나 그것을 아픔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엄지가 잘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픔에 저항하려 드는 순간 아픔은 극심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칼날 위에 머물듯 존재하면서 저항을 놓아버리면 어떤 아픔이나 병도 발생하는 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렀다는 느낌이 들 때도 그것을 아픔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접질린 발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올라오는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느낌에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마세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꼬리표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어이고 꼬리표입니다. 기침할 수는 있겠지만 기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침은 그 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을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기꺼이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기꺼이 항복하면 여러분은 늘 그러함의 상태, 존재의 근원으로서 실상이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파도의 앞부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려고만 합니다. 반대로 파도의 뒷부분에서 맨날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 삽니다. 둘 다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면의 자족감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적으로 살든 죽든 상관이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됩니다.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것, 심지어 생명 자체도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며 무언가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차보다 낫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저자가 쓴 모든 책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강의 형식으로 쓴 책이 아니고요. 실제 강의를 책으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가장 높은 깨달음을 향하여입니다. 저자는 데이비드 호킨스,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이 책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때 위스콘신주에서 가장 긴 경로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자전거로 외딴 길을 걸어 30km쯤 달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영하 10도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신문을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집에 도착할 시간은 한참 지나 있었고 집에서 한참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인데 자전거가 빙판길에 넘어지는 바람에 신문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좌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눈더미를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월 말에 위스콘신주에서는 눈이 쌓이는 높이가 3m는 되기 때문에 나는 눈더미에 구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얼어붙은 표면을 깨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너무나 놀라운 상태가 나를 압도했습니다. 그 상태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싶진 않네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니까요. 무한한 존재의 평화로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질과도 같았습니다. 개인적인 자아는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무한한 존재의 총체성만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는 것이 곧 이 존재의 큰 나,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있었고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우주 이전과 모든 우주 이후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언어적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그 존재와 하나라는 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급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상태는 시간 개념상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세속의 개념상으로 무한한 것이죠. 그런 상태가 끝나고 보니 아버지가 내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얼어 죽을까봐 겁을 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음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슬퍼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삶을 달리 경험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이 행성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즉, 변화의 시작과 끝은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듯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믿음의 수준을 급상승시켜 신이나 신성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재인식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은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신성은 사랑으로 공명하는 비인격적 전기장과 같은 것으로 모든 창조의 무한한 원천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쓸모없고 부정확한 오해에 사로잡혀 제한적인 사고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아 순차적이고 선형적인 인식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파워와 포스의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흑과 백이나 옳고 그름 같은 양극단에 바탕한 신념 체계에 사로잡히는지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고 해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합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습니다. 씨앗의 금잔화가 될 잠재력이 있더라도 씨앗은 금잔화가 아닙니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을 뿐입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금잔화가 되도록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씨앗이 뭐라고 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씨앗이 뭐라고 하도록 유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금잔화가 되려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씨앗이 뭐라도 하도록 유발할 수 없는 것은 원인은 포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유발하는 것은 포스입니다. 창조가 파워입니다. 약간의 햇빛과 몇 방울의 비만 있으면 씨앗의 카르마적 잠재 상태가 현현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금잔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잠재 상태가 실제 상태가 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파워의 장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지속적입니다. 이번 장에서 호킨스 박사는 자신의 가르침에 비추어 에고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깨달은 시각에서 에고를 해석합니다. 이어서 지구가 낮은 에너지 수준을 넘어서서 207 수준으로 진화함에 따라 진실성이 인간 의식의 원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에고를 악마화하는 것은 파워를 바탕한 길이 아니라면서 효과가 없다고 단호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의식 진화의 비결은 에고와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의 의식과 인류 전체의 의식이 진화하는데 그 파급력을 갖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종의 자연적 진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더 나은 맥락에서 에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고란 우리가 파충류 상태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따라온 동물적 본능으로 새롭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에고를 인식할 줄 알게 되면 에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지 않고 에고와의 싸움도 멈춥니다. 이 장을 읽으며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생각이 들면 메모해 두세요. 당신의 현재 인식들은 어떻습니까? 진실과 정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에고가 저항의 벽을 쌓고 있습니까? 이런 논의를 하는 목적은 물론 의식의 진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유일한 목적도 의식 수준의 향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의식이 진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곳이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평범한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신이 과거의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되겠다고 선택한 바의 잠재의식 상태가 여러분을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과거의 여러분이 여러분을 현 시점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현 시점을 넘어선 어떤 것이 되겠다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현 시점을 통과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영적 의도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르마의 본질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영적 의도와 영적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여러분의 의식 수준 측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카르마를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것에 호기심이 생기거나 솔깃합니다. 그 뒤에 어느새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과 영적 개념에 끌리고 그런 것을 이해하여 혜택을 얻으려는 욕구에 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할수록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니까요. 온 세상이 이롭습니다. 붓다가 탄생한 시점에서 인류의 의식 수준은 90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시점에서는 100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진화를 했고 1200년대, 1400년대, 1700년대 내내 190에 머물렀습니다. 수세기 동안 190에 머무르며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980년대 후반 조화로운 수렴 행사가 열렸던 시기에 그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있었던 시기에 거대 공산주의 체계와 다른 많은 것이 붕괴되던 시기에 인류 의식 수준은 190에서 207로 도약을 했습니다. 200은 진실의 수준, 진실성의 수준이라 이 도약은 인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의식 수준이 190에서 207로 도약한 것, 이 사건이 현재 전 인류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90의 수준에서 인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류의 멸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경우 전 인류를 멸망시킬 거대한 폭탄을 터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현재 207 수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현실이 존재합니다. 나의 성장기였던 1930년대를 포함해서 20세기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성공이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명성을 얻는 일에 모든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성공이었습니다. 207 수준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주식을 잘 사서 장차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뭐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대단한 기업이었다가 쓰러진 곳들은 모두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책망을 받는 것도 진실성 때문입니다. 출세나 돈, 큰 차 등 1950년대라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기업의 진실성은 어떤가? 이 정치인의 진실성은 어떤가? 우리는 그들이 진실한지를 봅니다. 그들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를 봅니다. 진실성이 사회적 가치의 새로운 지표입니다. 우리는 진실성이 입증된 인물과 정치인과 강사에게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성은 파워가 있습니다. 진실성 결여를 통해서도 돈의 힘 같은 포스를 잠시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라 성공지향적인 삶은 위태롭습니다. 따라서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진실성이고 앞으로는 진실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평가될 것입니다. 저 강사는 얼마나 진실한가? 저 영적 스승은 얼마나 진실한가? 저 대학은 얼마나 진실한가? 이렇게 측정해보면 누가 진실성을 저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주 많은 것들을 측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목록을 보면 어떤 것들이 진실성을 버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측정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전을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를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발전 자체가 이전보다 빨라지리라 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진실성에 대한 부분은 생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책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내 학인들이 제일 먼저 에고의 본성부터 이해하고 에고와 친해지고 그것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에고를 악마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고는 적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는 동물적인 본성에 불과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다룬 TV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에고라고 불리는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동물에게서 보면 우리는 그냥 그게 본성이지 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것을 인간에게서 보면 끔찍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동물뇌가 완전히 인간의 뇌 안쪽에서 활동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의식이 수십억 년 동안 동물의 세계를 거치며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매우 원시적인 생명체였습니다. 그런 뒤에는 탐욕스러운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남을 죽여서 살아가는 파충류의 세계입니다. 포유류의 뇌가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사랑이 출현했습니다. 수십억 년 만에 포유류의 뇌가 출현하자 비로소 이 행성에 사랑이 출현했습니다. 어미새가 알을 돌보고 새끼를 돌보는 모습에서 우리는 포유류의 뇌의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성이 출현하면서 비로소 사랑이 출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려면 먼저 아기, 새끼 새에 대한 어미의 염려가 출현해야 했습니다. 어미 사자는 수컷 사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동물의 세계가 진화하기 초기에는 사랑의 발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모성이 나타나면서 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애써 하려는 일은 동물적인 본능의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동물로 본다면 동물은 어떤 것일까요? 동물원에 가면 인간의 에고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원숭이 우리에 가보면 영역 보호 습성을 볼 수 있고 갱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 단결을 하고 영역 다툼을 합니다. 이런 풍경이 중동이나 기타 이 행성 어디서든 매일 주요 뉴스를 차지합니다. 늘 영역 다툼이 벌어집니다. 약자를 착취하거나 종속시킵니다. 속임수와 거짓말과 위장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요 뉴스에서 보는 모든 것은 인간식으로 나타난 원숭이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진화하고 싶습니다. 실천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방금 설명한 것이 모두 상당히 어렵거나 이론적으로 들릴 수 있고 특히 영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은 꽤 쉽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거 내내 일어나고 있는 거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내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일상이 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죠? 어딘가로 가야 하나요? 구루를 찾아야 하나요? 명상 모임에 가입해야 하나요? 만트라를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 어느 때나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게 자애롭고 친절하겠다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관대하고 온화하고 그리고 생명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생명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모든 노력의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존재는 격려가 필요한 생명들을 격려합니다. 그리하여 생명 자체가 에너지가 됩니다. 마치 신성한 어머니와 신성한 아버지가 함께 현현한 것처럼 됩니다. 둘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양육하는 존재와 탁월함을 요구하는 존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기적 수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용서의 힘에 기초하는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그토록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적 수업 앞부분에 어떤 과에서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 문장을 읽자마자 내가 이거 천재적이네? 영적 천재성이 있어.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우 진보한 사람이야 이 말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자마자 이 말은 정말 굉장하다. 나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다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보된 상태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그것이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생각의 모든 의미는 분명 여러분이 그것에 부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자체만으로는 자기에게만 쓸모있는 구조체일 뿐 어떤 큰 쓸모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음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마음 덕분에 살아남지 않습니다. 다들 생각이 멈추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남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벌어집니다. 35살 때 그때 심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이후로는 모든 일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마음은 자동으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잊지 않고 우산을 챙길 필요가 있어 마음이 그 점을 기억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생존에 우산 챙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은 영에서 비롯합니다. 의식 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돼서 공유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영혼이 임신 3개월 차까지는 배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배아라는 작은 잠재적인 인간의 영혼이 정말로 들어가는 것은 3개월 차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정확한 죽음의 순간이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의식 수준이 측정될 수 있으며 이 측정치가 일생 동안 5 정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가 일생 동안 의식 수준이 5 정도 올라갑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어떤 아기는 240, 또 어떤 아기는 460, 또 다른 아기는 92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카르마의 이해에 비추어 보자면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다른 의식 수준들로 육체로 들어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장 같은 것을 할 경우 사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영혼이 육체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애도에 익숙해지려면 2, 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이 또한 흥미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사흘을 기다리세요.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죽음은 단 한 번입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여러분은 에고를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수행과 명상에 정말로 열중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신에게 항복하는데 정말로 열중한다면 말이죠. 감정이나 생각이 생길 때마다 기꺼이 항복합니다. 진실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든 생기는 대로 신에게 항복하는 그런 자발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문제든 매달리지 않고 붙잡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파도의 꼭대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순간에 대한 의식적 경험에 통과하는 것들이 파도처럼 닥칠 때 파도 뒤에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파도 꼭대기에 물마루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 생기는 대로 신에게 기꺼이 항복하고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애써 미래의 손을 뻗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파도의 물마루를 초월하기 시작하고 생각하는 상태가 마음의 어떤 기본적인 일면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충동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상태가 지닌 에너지, 생각하려는 욕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상태가 저절로 생기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의식, 생각하는 상태, 그리고 장 전체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가 아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진화가 진짜로 개시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성과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고 나는 육체가 아님을 깨닫는 때입니다. 자신이 에고의 동물적인 본능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라면 나는 그것에게 멈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멈추지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니까요 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육체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라면 내가 멈추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생각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아 멈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나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만약 마음이 나라는 것이라면 마음은 즉시 내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제 나름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이질적이고 나 자신이 아닌 것이 있어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생각하는 상대들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으면 정말로 의식이 전환되기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명상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상의 유일한 목적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그냥 그런 것을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생각의 생성에 전념하는 자기장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중독입니다. 계속되는 오락에 정말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아, 괴롭다. 이걸 잊고 싶다. 저걸 잊고 싶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그러고 싶다면 그만둘 것이니까요. 에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에고가 사랑으로는 연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사랑이 아닌 것으로 연명합니다. 에고를 연명시켜주는 것은 에고가 자기의 여러 입장성에서 얻은 단물입니다. 자, 이제 좀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사랑이나 미움, 두려움, 질투 같은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야 합니다. 비이원성이란 마음을 분리해서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작동시키는지, 어디서 마음의 단물이 나오는지를 일단 이해하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이원성이란 생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에서 얻는 보상이 생각의 연쇄를 증식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난 죄책감과 고통에서 어떤 보상도 얻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보상을 얻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에서 얻는 보상은 어떤 것일까요? 죄책감과 고통입니다.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기분이 참담해집니다. 아, 슬프다라고 느낍니다. 이때 우리는 우선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작은 나라는 아주 멋진 개체와 그것의 극적인 우여곡절도 살펴봅니다. 자신의 삶이라는 굉장한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상연되면 사람은 그것에 매료됩니다. 에고가 계속해서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과 감정이 계속 증식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단물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각감이나 생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은 단물뿐입니다. 자책하는 데서 얻는 단물, 옳다고 느끼는 데서 얻는 단물, 정의롭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단물을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 입장이라는 것을 살펴봅시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즈니스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공중파를 지배하고 법원을 지배하고 정치를 지배합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는 더 심한 피해자 입장이 되려는 경쟁이 엄청납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주 멋진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보다 나은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죄다 등판해서 나 대신 마구 때리고 패줍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를테면 여자가 길을 걷는데 길 저편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고 여자는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길 저편의 사고가 이 불쌍한 여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길 저편의 사고가 어떻게 그 여자에게 심장마비를 일으켰을까요? 사고의 굉음에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피해자 입장이 되면 큰 보상이 있습니다.
여자가 42년간 과식을 했고 혈압이 정상 범위 120을 넘어 180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면 안 됩니다. 저편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선택으로 어떤 카르마적인 목적에 기여하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죽음이 어차피 겪어야 할 일임을 알고 거기에서 얼마간 보상을 받는 것이죠. 나는 사람들이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청중 앞에서 측정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항하세요. 죽음의 정확한 순간은 사람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카르마적으로 결정됩니다. 저항하세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죽음의 정확한 순간, 즉 어떻게 죽는지가 아니라 언제 죽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카르마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63세에 죽게 되어 있다면 62세에 차에 치여 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63세까지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온갖 건강 문제를 걱정하는데 알다시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지배됩니다. 그러니 그 모든 문제가 진짜로 믿고 싶다면 온갖 부정적인 믿음으로 자신을 아프게 만드세요. 그래서 건강 테러리즘이라는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떠는 걸 보면서 은밀하고 악의에 찬 만족을 얻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것보다 절대로 더도 그리고 덜도 살 수 못 삽니다. 그러니 그냥 삶을 살고 걱정은 끝내는 것이 낫습니다. 생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형태를 바꾸도록 강제할 수만 있습니다. 파리를 때려잡으면 파리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에테르체로서 계속 날아갈 뿐 자기의 변화를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유체이탈을 해봤습니까? 유체이탈을 할 때는 몸을 벗어나는 순간을 거의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다음 순간 방을 떠다닙니다. 환상적입니다. 여러분은 몸으로 돌아가고 싶던가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벗어나면 밑에 누워있는 몸이 보일 뿐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떠나기로 예정된 순간에 생명은 육체를 떠나고 여러분은 저 밑에서 죽어있는 육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것은 그것이고 여기 있는 것이 나입니다. 유체이탈을 해본 사람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고 저 몸은 저기에 있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품하다가 입에 들어온 날벌레를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길벌레를 밟아 죽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사실이다. 파리는 지금 방금 육체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날아갑니다. 그러다 다른 몸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양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양이가 잘 때 꿈꾸는 시간이 많은지를 알아봤고 그렇다고 측정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꿈속의 삶이 진짜라고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삶에 비해 거의 진짜 같다고 여길까요? 아닙니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꿈속의 삶을 살다가 현실의 고양이 친구들에게 돌아가면 그 삶도 재밌다고 여깁니다. 모두 하나의 삶입니다.
현실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고양이의 진짜 삶은 당신 집안에 사는 것이고 꿈속의 삶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월마트는 진실성에 몸은 사례입니다. 샘 월튼이 살아있을 당시 월마트의 의식 수준은 385였습니다. 그를 의식혁명에서 다룬 것은 그의 비즈니스 원칙 때문이었고, 와, 이 사람은 진실성에 바탕한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월마트는 아직 세계 최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샘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와 월마트를 측정해보니 월마트가 300대 후반으로 나와 의식혁명에 기록해두었죠. 현재 월마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샘이 살아있을 때만큼 높게 측정되진 않습니다. 기업의 수준은 원래 그런 식입니다. 그는 밝게 빛나는 존재였지만 원칙을 정립해서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월마트는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365 정도는 됩니다. 비즈니스와 교회는 별개라고들 할 때 샘이 정립한 원칙은 제대로 안 되면 돈을 돌려준다는 옛날 미국 중서부식 가치관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여전히 대기업 중에서 가장 높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막강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업도 365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기업이 200대 정도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불행한 사실은 또 있습니다. 포춘지에 선정된 500대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의 평균 의식 수준은 얼마인지를 알아봤더니 19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야 합니다. 초콜릿과 바닐라가 대립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포함해 세상의 모든 이원성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이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것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만 가져오니까요. 에고의 토대는 이원성입니다. 저것을 유발하는 이것이 있고 저것의 원인인 분리된 나가 있는 이원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반되는 것들의 양극성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서 넘어서야 하는 아주 큰 영적 고개입니다. 에고는 위쪽과 아래쪽, 이것과 저것을 가르는 이원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와 나쁘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좋다와 나쁘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원성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실상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좋음이 있거나 없는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좋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적으로 좋다, 그런대로 괜찮다, 아주 좋지는 않다, 안 좋다, 별로다, 끔찍하다 등으로 좋음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사랑도 다양한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사랑 하나뿐입니다. 여기에는 큰 사랑이 있고 저기에는 전혀 없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둘은 상반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변수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움과 대조되는 차가움, 차가움과 대조되는 뜨거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조되지 않습니다. 열이 있거나 그리 많지 않을 뿐입니다. 눈더미 속처럼 열이 거의 없으면 꽁꽁 얼어붙고 마는 것이죠. 뜨거움 대 차가움이 아닙니다. 열이 존재하거나 열의 부재입니다.
알겠습니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어떤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값지다, 멋지다, 죽인다, 반품하고 환불받아야 한다, 역겹다. 이 모두가 호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말이고 변수는 호감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은 빛이 어둠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 같은 그런 말은 언어와의 수단일 뿐입니다. 거기에 실상은 없습니다. 어둠과 반대되는 빛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많은 빛이 있거나 많지 않은 빛이 있을 뿐입니다. 빛 대 어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 대 악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많거나 많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많지 않을 뿐입니다. 부자와 빈자는 지역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나를 웬만한 부자로 볼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시궁지처럼 가난하다고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좌우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건부입니다. 맥락에 따라 좌우되니까요. 맥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맥락을 명시하지 않으면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서양의 위대한 책들은 끝내 진실의 정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불교 우화에 따르면 깨달음은 진정으로 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 이를 기본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항복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희, 도전과 승리, 사랑과 증오, 용기와 두려움 등 자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양상을 신성에 항복하면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장에 들어서면서 호킨스 박사는 더 큰 깨달음의 세계와 신성한 상태를 탐구합니다. 600 이상으로 측정되는 사람들은 에고의 환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호킨스 박사는 에고란 실제로 어떤 것이고 나와 에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하며 해결책은 에고 그리고 마음의 소음 너머에 늘 존재하는 침묵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요함에 항복하면 스스로 지어낸 한정된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그 세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에고를 초월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에고의 토대가 인과관계의 추정이라는 것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에고는 저것을 유발하는 이것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뜨거움 대 차가움, 선 대 악 같은 상반되는 것들의 양극성에 기반해서 자기의 구조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에고는 하나의 구조물로서 모든 입장성의 상부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에고를 초월한다는 것은 에고의 입장성들을 되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에고를 초월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들이 구조를 형성하려는 경향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쉽게 되무를 수가 있습니다. 되무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과 관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기도와 헌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과 하나가 되세요. 주로 장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나의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면이 현재 당면한 어떤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성찰하세요. 이를테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낱낱이 알려고 한다고 합시다. 점심값이 10,000원이었나? 1,700원이었나? 모릅니다. 알 게 뭡니까? 국세청에는 13,000원이었다고 할 겁니다. 팁을 포함해서 장부 적는 수고를 더는 거죠. 팁은 영수증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영수증대로 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영수증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부 사항에만 집중해서 다른 사람까지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큰 나의 느낌. 이것이 곧 모든 것을 망라하는 시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무한한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심 시야가 아닌 주변 시야에 집중한다는 것은 상황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강연장의 전체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와 이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에 대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여기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의도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여기 있는 에너지 전체와 존재들 전체, 그리고 그 집단적인 의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변 시야의 세계에서 논일면 항상 상황 전체에 집중되어 있어 유감스럽게도 세부 사항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이 이렇다면 나처럼 배우자가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소매에 구멍난 셔츠를 입었다고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나는 그 구멍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지만 숫자는 모를 거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셔츠라고. 하지만 내 배우자의 세계에서는 구멍난 셔츠를 입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는 항상 장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명상 중에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 자체를 끊임없이 알아차립니다. 정반대 방법은 내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관상의 또 다른 형태에서는 당면한 현재에 완전히 고정적으로 관심을 집중합니다. 닥쳐오는 대로 현재에 집중하고 어떤 취사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바늘 끝 같은 현재에 계속해서 강렬하게 집중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이 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단어를 그 단어 자체에 집중합니다. 말하는 순간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강렬한 지금 속에서 강렬하게 집중한 채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시야나 중심 시야라고 부르는 것에 집중하면 막막해도 그에 따라 어떤 설정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헌신적인 비이원성은 신에 대한 사랑이 충분해서 신성의 존재를 깨닫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항복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타자가 아니라 큰 나 안으로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신성을 나중에 저 밖에서 만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신성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우리 존재의 근원, 주관성의 근본적인 실상입니다. 우리는 주관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장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의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물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물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 자체입니다. 우리는 나 자체가 아닌 것에 집중하는 대가로 나 자체를 무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99%는 고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은 시끄러운 1%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경기장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4인치 휴대용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원형 경기장 전체가 비어있고 관중 속에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이 흥미진진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 순간의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전적인 고요함입니다.
마음에 고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숲에 고요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음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새가 노래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타고난 고요함이 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목격되는 바를 그가 아닌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몸과 동일시하는 데서 벗어나면 몸이 하는 일을 그냥 보고 있게 됩니다. 나는 몸과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몸은 자연 속에 속하며 카르마적으로 추진됩니다. 몸은 그저 자기가 할 일을 그저 할 뿐입니다. 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게 흥미롭습니다. 그냥 특이한 물건과 같습니다. 자각의 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신에게 항복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어떤 음을 들을 때면 그 음이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을 들을 때 그것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이미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복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입장성을 자발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이 일어나도록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대로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항복합니다. 그러면 마취 없이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는 일에 저항을 하거나 그것을 아픔이라고 부르는 순간 내 엄지가 잘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아픔에 저항하려 두는 순간 아픔은 극심해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칼날 위에 머물듯 존재하면서 저항을 놓아버리면 어떤 아픔이나 병도 발생하는 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넘어져서 발목을 접질렀다는 느낌이 들 때도 그것을 아픔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접질린 발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올라오는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느낌에 어떤 꼬리표도 붙이지 마세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픔은 꼬리표입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폐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어이고 꼬리표입니다. 기침할 수는 있겠지만 기침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기침은 그 일에 붙이는 단어입니다. 느낌이 존재합니다. 그 느낌에 저항하는 것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을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모든 것을 기꺼이 신에게 항복하세요. 일어나는 대로 기꺼이 항복하면 여러분은 늘 그러함의 상태, 존재의 근원으로서 실상이 존재하는 상태가 됩니다. 파도의 앞부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하려고만 합니다. 반대로 파도의 뒷부분에서 맨날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 삽니다. 둘 다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내면의 자족감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적으로 살든 죽든 상관이 없어지는 시점에 도달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떠나면 떠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됩니다. 별일이 아니게 됩니다. 욕망에 시달린다는 것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항복한다는 것,
심지어 생명 자체도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며 무언가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차보다 낫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저자가 쓴 모든 책들의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강의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실 강의 형식으로 쓴 책이 아니고요. 실제 강의를 책으로 엮은 그런 책입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